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죠. 교회 출입문 앞에도 포스터가 있어가지고 오가는 길에 계속 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찍을지 마음들 정하셨습니까? 내년도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지금 난리가 아니라는데,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또 판단해서 한 표를 잘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스터를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다고요. 그 사람이 교육감으로 어떤 경험이 있다, 자격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현수막 색깔도 그렇고 후보들마다 나는 무슨 진영이다, 무슨 진영이면 나를 찍어라 라는 색깔만 이제 펄렁펄렁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한 번 한 것이 계속 탄탄하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진영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나 뭐 해봤다, 자기 자랑이라도 잔뜩 써놨으면은 그러면 뭘 잘 하겠구나, 뭘 잘 알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장점도 단점도 진영 뒤에 꽁꽁 숨어버리고 투표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수면 나를 찍으세요, 진보면 나를 찍으세요. 여러분들은 공약집을 한 번씩 읽어보셔서 최선은 아니라도 최악이 되는 일은 없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지금 저 어떤 손가락도 그런 것도 없었죠? 이거 기호도 없고 사람 이름만 잘 기억해서 도장을 찍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무언가를 바꾸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남을 바꾸는 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뒤에 숨어서 손가락질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앞에서 소위 행동대장이라고 하는 이 수고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그나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더 어렵죠.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잘 지켜왔는데 그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새로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나 잘 달려왔는데, 여태 잘 해왔는데 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며 꾸준히 발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 개혁을 위한 요시야의 노력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나날이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오늘 나오는 요시야 왕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지만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왕궁의 보물들과 무기를 다 보여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나는 세상 권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수르에 보내는 조공도 끊었으면서 정작 자기를 칭찬하는 바벨론에게 넘어가 마치 그를 의지하고 기대할 것처럼 그랬다는 점에서 히스기야의 약해진 신앙, 또 그에 반해서 높아진 교만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 너 때는 하지 않겠지만 너의 자손 때에 나라는 망하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자기 때에는 그 말씀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그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될 수가 있었죠.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기억하고 나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이리했다, 너네가 잘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12살부터 통치를 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히스기야와 공동으로 통치합니다. 아마 이 1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왕도가 이러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고 므낫세가 혼자 통치하게 되자 이 므낫세 왕은 이전에 악한 왕들이 저질렀던 죄와 잘못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부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성전 안에 두기도 하고 예루살렘 곳곳에 세웁니다.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걸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온 유다를 채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말씀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역대하 33장을 보면 므낫세가 통치 말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굴에 이 갈고리가 꿰어져서 짐승 같은 모습으로 비참하게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야 그가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악한 므낫세 왕이 무려 55년이나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빨리 내치시고 빨리 끊으셔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긴 시간을 다스리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아주심,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잘 기억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나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에 대하여서도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먼저는 내가 돌이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므낫세는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의 아들 아몬이 또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가 얼마나 싫었는지 신하들이 왕을 배신하고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길게 얘기하지 않아서 이게 정치적인 계파가 다른 신하들이 악한 짓을 저지른 것인지 혹은 우상을 섬기는 왕을 참지 못했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여서 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정통성을 가지고 왕이 되게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것을 다 버렸던 것이 전통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리 못된 왕이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아버지를 잃은 인간적인 슬픔은 백성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아버지가 외면했던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라는 그 과제를 안고 통치를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은 8살 때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압니까? 아마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다행히 바로 앞섰던 므낫세, 아몬처럼 악한 왕의 영향보다는 선한 영향력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2절에서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선한 왕이었다. 다윗만큼 선한 왕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3절 요시야 왕의 18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성전을 보수해야겠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말을 전합니다. 성전 보수를 위하여 백성들이 드린 은을 계수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의 부서진 곳들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성전에 우상을 두고 제단을 두었다가 자신이 그것을 철거하면서 생겨난 하자들을 보수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성전의 은은 요아스 왕 때 한참 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직접 성전을 관리하지 못할 때 왕의 서기관들이 그 은전을 통해 일꾼들을 고용해서 성전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게끔 백성들이 드리게 한 것이죠. 그런데 악한 왕들은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칠 때에 은이 부족하니까 그 성전에 있는 은을 털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야 그 은이 바른 사용처에 쓰이게 된 것이죠. 7절에서 왕은 일꾼들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별도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를 썼는지를 꼼꼼히 따져나가면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또 동시에 마음껏 쓰더라도 성전을 위한 일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원도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을 누군가한테 맡겼을 때 그 일이 더 잘 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신뢰입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사람을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제 손으로 다 못하니까요. 지난 금요일에도 밖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단 리프트 공사를 위해서 이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다음에 저기 계단에 이렇게 놓을 거고 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무게가 뭐 이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사무실에 와서 있다가 중간에 한번 이제 가서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 또 이제 끝났을 때 가서 확인하는, 최대한 이렇게 얼굴을 안 대려고 합니다. 옆에서 붙어가지고 뭐 빼먹은 거 없나 막 노는 거 아닌가 막 일일이 감시하고 쪼고 그 단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당신을 신뢰합니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요. 중간에도 이제 점검할 때도 굳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간식 들고 좀 드시면서 하세요. 그러고 눈은 재빨리 막 이렇게 다 됐나? 이렇게 얼른 보고 얼른 빠지고 이렇게 좋은 모습만 드리고 막 그냥 갑자기 만져보고 막 들춰보고 냄새 맡아보고 안 합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 도와주러 오신 분이다. 그분이 가진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앞으로 뭔 일 있다 이제 궁금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간식 사들고 와가지고 이게 딱 뭐라도 먹이면서 아유 잘 되고 있죠? 이러고 하시면 되죠. 저는 제가 부탁드린 분들을 신뢰하고 또 무엇보다 그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일할 때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책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명기 17장에 왕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왕은 율법책의 사본을 늘 곁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명하는 바를 늘 들어라, 누군가한테 읽게 해서 늘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왕국시대, 이스라엘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에 솔로몬 이후로 열왕기상에서는 율법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요시야 때 율법책이 이렇게 손에 잡히기 전까지도 열왕기하에서도 율법책이 어떤 실체로 다뤄지지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들 곁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만나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그때서야 알아들을 수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했어도 많은 왕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숨겨졌고 사람들이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 중에 어떤 율법책이 발견됐는가, 그리고 방법이 어떻게 됐는가, 벽 속에 묻혀 있었는가, 땅 속에 있었는가, 성경은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병행분문인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역대하 34장을 보면 이 율법책이 은전을 모으는 궤에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그 위로 은이 쌓여서 모르고 있다가 아무도 그 은전을 쓰지 않았으니까 모르다가 은전을 다 뒤집어 보니 율법책이 튀어나왔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은을 꺼내 쓴 왕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발견됐는지는 모르지만 율법책은 신명기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요시아의 반응을 보면 이것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시아가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들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사건,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명하신 바가 있는데, 복받는 길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음으로 벌을 받은 사례들이 자기 주위에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요시아 왕의 반응은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요시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스스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제 명을 받고 서기관들과 함께 여선지자인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히스기야 때 활약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므낫세 때에 이미 순교했고, 예레미야는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선지자로서 등장한 사람이 여성 훌다였습니다. 14절을 보면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그곳에서 피난 온 난민들, 망명객들이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모여 살았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훌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또 여성인데 선지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죠.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녀는 소수 중에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그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류 중에 주류인 요시아 왕이 그야말로 그렇게 겸손하여진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여성, 북이스라엘 출신이잖아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라는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훌다를 찾아갔을 때 훌다를 통해 심판과 구원 두 가지가 함께 말해집니다. 16절, 17절 그 율법에 대한 율법책에 나온 말씀대로 유다 주민에게 우상 숭배로 인한 벌이 내려질 것이다. 17절 끝에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세력을 키우고 있는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준비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요시아 왕을 향한 말씀인데 구원의 약속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와 심판의 말씀에 대해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통곡하며 회개한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 왕의 회개를 들었다 말씀하시며 요시아는 그 재난을 보지 않고 평안히 잠들 것이다. 요시아 때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들었던 것과 똑같죠. 그래서 당장 망하지는 않을 거야, 당장은 아니야 라는 말씀이 차라리 은혜가 될 정도로 유다에 임하는 심판은 아주 참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것, 그것과 다른 것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붙들린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최경희 권사님 어제 그제 공연을 잘 마치셨는데 뮤지컬을 진짜 좋아하는 소위 뮤덕이라고 하는 뮤지컬로 덕질하는 사람들은 같은 공연을 막 3회, 5회, 10회 막 반복해서 본답니다. 한 가지 배역을 여러 다른 배우가 맡았을 경우 그 배우들마다 차이점을 보기 위하여 한 배우가 똑같이 공연을 하더라도 어제는 어제의 공연이고 오늘은 오늘의 공연이니까 그 미묘한 차이를 보면서
좋구나. 그렇게 즐긴다는 겁니다. 근데 공연 하나를 보려고 할 때 공연 시간만큼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연장 가려면 이제 꾸미고 단장하죠. 이동하는 시간 있죠. 들어가기 전에 줄 서 있죠. 들어가서 공연 다 본 다음에 좋다 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 있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에 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금요일 새벽에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매일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또 주중에 나왔던 한 본문이 주일 본문이 됩니다. 교육부서들도 똑같은 커리를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 오늘 요시야 왕 들었니? 라고 하면은 네, 오늘 무슨 얘기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가 우리가 앞뒷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 면이 또 있습니다. 안을 보시면 목장과 가정에서 나눌 수 있는 질문들과 또 나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그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죠? 이것만 확인하고 나눔을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밀린 드라마 있으면 쉬는 날 쫙 몰아서 보고 줄거리, 배우 짤짤짤 다 꿰고 새로 나온 노래, 새로 나온 가수 다 알고 있는데 주일 설교 제목 점심 먹으면 많이 까먹지 않습니까? 그때 태연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 이래야지 막 고개 숙이고 이러면 들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평소 때 지은 죄가 많아서 말씀 들으니까 찔려서 통곡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뜨거워서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지나간 역사들이 말씀에 의해서 풀이되고 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요시야의 개혁이 힘을 더 얻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들을 파괴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것이 금요일, 토요일,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옳은 길, 바른 길로 당당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올해의 달력은 사진에 뭐가 있었게요? 달력 1일이 아니어서 지금 달력 까먹었죠. 올해 달력은 십자가가 있는 풍경들이었습니다. 내년도 달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 너무 십자가를 2년 연속 묵상하게 하면 지금도 생각 안 나는데 십자가 하기는 그렇고 내년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 볼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내게 익숙한 말씀들이 한 달 동안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달력 한 번 볼 때마다 소리내어 그 말씀 한 번씩만 읽으면 한 달이면은 30번을 읽으니까 잘하면 외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이틀 정도는 까먹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년에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먹고 눈으로 채우기를 바라고 지금 그 달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보면 설교 영상 일부러 잘라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새벽기도 영상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언제든 어떻게든 말씀을 원하실 때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말씀과 관련해서 제 안에 간증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집합하지 못할 때 대신 성경 통독을 막 권유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 어플도 있고 뭐 단톡방을 통해 나누기도 하고 하루에 몇 장씩 읽기도 했었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자, 네가 담당을 해서 준비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제 안에서 그 말씀을 나도 한번 이참에 직접 읽어보자, 그 기록을 남겨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 20분씩 이제 읽다가 버벅대고 기침 나오면 다시 읽어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교회 유튜브에 12시가 되면 정오의 말씀, 그래가지고 제 목소리로 이제 성경, 오디오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말씀 앞에 더 겸손해지고 야, 이거 말씀 진짜 붙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발음도 좋아지고, 또 성경 읽을 때 뭐 대충 앉아서 요시아가 왕이요, 제가 그렇게 읽었겠어요. 녹음해야 되니까, 누가 분명히 들어야 되니까 항상 바른 자세로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자세도 더 좋아지고 발성도 뭐 더 좋아졌죠.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은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게요? 그 해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 코로나가 끝날 때이기도 하죠. 네.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한창 올리던 교회는 이제 뭐 사정으로 인하여 구약 성경까지만 올립니다. 저 사임하고 일주일 안에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났고 그랬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때 계속 소리내서 말씀 읽는 것 때문에 훈련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을 때 잘 전달이 됐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신약도 언젠가는 녹음을 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도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대화해 보셨습니까? 대화 안 됩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어른이 말하면 듣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컸어 하는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내 말을 듣고 엄마 기분은 어떻겠구나 이해하기 시작하고 배려하기 시작할 때, 대화가 가능할 때 애가 컸구나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필요와 바람을 아뢰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애들이 말 안 통한다고 말 안 들어줍니까? 다 들어주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다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그러나 내가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도 들으신다. 오늘 제목,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곧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내가 더 많이 말하고 내가 더 많이 떠들어서 하나님이 아이고 알았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할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진로, 배우자에 대하여, 저도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들으십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재미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걸 이기고 나는 말씀도 보겠다, 말씀도 듣겠다, 그 마음만으로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말을 듣겠다고 하시니 말씀 듣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지만 가을은 뭐의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죠.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해가지고 지금 막 갑자기 책이 많이 팔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왕 읽는 거 여러 좋은 책들도 있지만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심령을 살찌우고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 듣고 계신가요? 라고 여쭙는 것에서 멈추어서서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시간을 쏟는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